이게 저희가 그 행복지기 새해부터 행복지기 스페셜로 진행을 하고요. 또 5주 과정이기 이제 지난 학기에도 하셨으면 알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4주 과정으로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5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잠언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러니까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문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이구, 네. 목사님 저 잠깐만 이 폰에서 핸드폰 노트북으로 잠깐 바꿀게요. 그렇게 네, 바꾸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지나요? 제가 이거 빼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네. 되셨죠? 네네네 됐습니다. 네네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노트북이 하셔도 더 편하시고요. 혹시 네네. 이제 뭐 하다가 이게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거나 소리가 막 돈다거나 하면 소리가 뭔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시다가 불편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오늘 이제 프린트물 제가 올려드렸는데 혹시 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야, 출력하셨고, 보셨는지는 안 중요하고, 가져오셨는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이, 네. 네. 신경수 권사, 네,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네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저도 보겠습니다. 네네.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종이로 네. 보시거나, 이렇게 네.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다시 오셨다. 아마 이제, 화면만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네네네네. 이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다음 수업부터는 제가 오늘만큼은 말을 안 하는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재 마지막에도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건 이제 알아보시고 요즘에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조금 보태서 잠언을 하루에 3번씩만 더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3번씩 읽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살다가 점심때쯤에 내가 살면서 오늘 하루의 삶 중에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남는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남는다.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제 해서 뭐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분량으로 뭐 이런 거죠. 오늘 하루 살면서 뭐 이렇게 가난해도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웃음이 가득한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씀처럼 행복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기를 쓰시듯이 정리를 해서 그걸 저한테 개인톡으로 메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모아서 다음 주 요 시간에 발표를 좀 하시는 걸 이렇게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의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또 말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소개 및 또 저희가 5주 동안 같이 할 클래스에서 기대하는 바 그리고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제 사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잠언을
뭐 읽어봤는데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대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뭐 같이 사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자녀들 이야기 있잖아요. 자녀들 이야기 뭐 제가 많이 알긴 알 것 같기도 하는데만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또 뭐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게 있으시면 어느 부서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성함이 기억 니은 순으로 하면 김남구 집사님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러면 네, 반대로 해볼까요? 촌스럽다고. 기억 니은 반대로 해볼까요? 네, 반대로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은 유인준 집사님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유인준 집사님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8교구 유인준 집사입니다. 저는 가족은 아내하고 딸, 아들 이렇게 네 명이 한 가족 되어서 팔단지에 살고 있고요. 저는 뭐 작년까지는 가정사역부를 했었는데 이제 가정사역부 부장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좀 아무 교회 사역을 못 하고 있어서 좀 교회에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약간 같이 그 클래스에 편성돼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잠언을 제가 사실은 뭐 많이 읽어보진 않고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봤는데 쭉 이제 읽는 쪽,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뭐 좋은 구절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은 묵상을 하거나 생각하면서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잠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묵상도 하고 또 생활에 삶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하여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경숙 권사님 차례십니다. 네,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음소거. 네. 된 것 같습니다. 됐죠? 네네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털옷을 입고 약간 어제 4시쯤 맞았는데 아침까지 괜찮은데 지금 조금 약간 몸살기 비슷하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막 보일러 올려놓고 털옷 입고 약은 안 먹고 그냥 오,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아스트라젠 맞았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고, 저는 이거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막 뭐 써내고 막 그러는 거면 되게 좀 부담스럽네요, 목사님. 저는. 네. 근데 그래서 뭐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사랑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까지 핸드벨 하다가 이제 사랑부로 왔어요. 그래서 사랑부에서 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박정서 집사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그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 그 혹시 뭘로 하고 계세요? 핸드폰이세요? 아니면 노트북이세요?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립니다. 큰일 났다. 네, 말씀, 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박정서 집사고요. 저희는 뭐 옆에 제 아내인데 저희는 저 과천이 아닌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여기 이사 온 지는 한 이제 8년 차 됐습니다. 교회가 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예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하지 못해서 늘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 항상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이 그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따라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참 부끄럽다. 참 부족하다. 뭐 이런 좀 저 자신에 대한 그 돌아보는 그런 부족함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잠언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언을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저의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고 있고요.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문만희 권사님이십니다. 문만희 권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문만희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잠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시간대가 맞았고, 오후 시간이라. 그리고 또 제가 또 아이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또 잠언은 또 지혜의 장이고 또 지식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배우고 또 알아서 자녀들과 같이 공유하며 그러기 위해서 선택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지혜롭게 사는 게 참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런 후에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그런 기대가 있어요. 지혜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지혜를 통해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 일부 예배 안내에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우리 가천교회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은 봉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전도대로 시작해서 또 대의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 연합회 일들 하면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느라고 교구도 같이 함께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 있었고 계속 사회 활동하면서 또 사회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더욱더 지혜롭게 또 이렇게 판단력 같은 것 이런 것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거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내 삶에 또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도 했었고요. 또 우리 교구 목사님 담당하신 또 박정민 목사님이 또 잠언을 하시니까 또 반갑습니다. 또 기대가 돼요. 그런 점에서 잠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숙제가 하루에 매일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그거 진짜예요? 매일?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하루에 네. 다른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일기 쓰시는 것처럼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잠언 1장 7절 오늘은 제가 하루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너무 이제 사실 네, 네. 적용해서 나랑 이랬었다는 그런 거를 네네네네네. 그런 걸 어쨌든 이게 저한테 보내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하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네. 보내고 또 제가 이제 그 잠언을 읽고 나름대로 네. 이제 그 부분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주일 동안 네. 저한테 보내셨던 내용들을 예. 바탕으로 음. 저희가 뭐 시간을 많이 못 드려요. 한 뭐 5분에서 7분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한 음.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화요일 날이 좀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화요일을 좀 더 길게 얘기하셔도 괜찮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저희가 서로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니까 메일 보내시는 건 그러니까 이 너무 제가 항상 다 말씀을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긴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김영배 권사님 차례입니다. 권사님 소리가 또 안 들립니다. 소리를 어떻게 또 한번 들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네네네. 네, 김영배고요. 저도 이 시간을 선택한 게 주말이 아니어서 남편이랑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제일 편해서 일단 선택했고요. 또 교구 목사님의 그 구역장 가면은 목사님 그 공과 공부만 하고 막 오는 경우도 있고 별로 교제가 안 돼서 목사님이 하게 되신다고 해서 일부러 더 선택했고요. 잠언이 그러니까 화미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서 저도 읽어보긴 해도 그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막 그러진 않고 좀 좋은 구절들 암송은 하지만 묵상은 안 해서 요즘에 이렇게 실은 그 큐티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말씀 읽는 걸로만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많이 좀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기대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기학교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아기학교도 오늘부터 해서 이거하고 같이 5주간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목요일 날이 이제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그 박정서 집사님하고 김영배 권사님하고 사용하시는 거에서 이렇게 소리도 들어가고 소리도 나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두 분이 이제 다른 기계들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쓰시면 다음 시간 지금 오늘은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하고요. 이 잠언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한 주 한 주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교재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잠깐 하고 원래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목요일날 저녁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낮 시간에 들어오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으로 정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비슷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김남무 집사님 소개 안 했어요. 누구요? 김남무 집사님 빠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김남무 집사님 너무 신뢰를 범할 뻔했네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 처음 보는 분이라. 박 집사님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넘어가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시간대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시고 또 잠언이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서 선택했고요. 제가 교회에서는 그 박정재 집사님하고 김용배 집사님하고 같이, 네, 권사님하고 같이 선교훈련부 같이 일하고 있고요. 저는 성가대 오래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샬롬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만원 물소리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도 직장을 다녀서 시간대가 이 시간대 할 수 있고 또 저도 잠언을 이렇게 뭐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렇게 깊이 해본 적은 없어서 저도 목사님이 그 주신 그 전체적인 그 설명이 저는 네, 제가 기대했던 그런 거하고 맞아서 저도 너무 네, 기대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제가 또 소개한 줄 알고서 넘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남구 지사의 목소리 또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그 지혜 말씀 보면 잠언이랑 이제 전도서랑 욥기를 이제 주로 저희가 이 지혜 문학, 지혜에 관련된 지혜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 시편까지도 이제 묻기도 하는데요. 시편은 이제 저희가 성문서라고 하면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할 때 이제 시편도 들어가긴 하는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잠언, 전도서, 욥기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들을 기록해 놓은 특징이 있는 이 말씀이라면 이 잠언과 전도서와 특별히 이제 욥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지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잠언, 저희가 함께 한 달 동안 읽어볼 잠언은 지식 자체를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하고 꼭 같이 읽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전도서와 이 잠언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이 아니죠. 많이 좀 상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렇게 아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의 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것은 어떤 것이다. 이게 통용이 되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전도서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의미가 이러이러한데 요게 조금 헛되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걸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고요. 오히려 현실주의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전도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과 전도서가 균형을 맞추고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따가도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서로 막 대화하잖아요. 그게 이제 욥기의 전반적인 엄청 큰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논지들이 보통 이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을 거다. 네가 무엇인가 범죄하고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잠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정죄를 한다면 이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A는 B다라고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에 가까운, 이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의 이야기들이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녹아 있기도 하고, 그런 의문이 제시되고 질문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욥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의인이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안 좋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외침,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이 욥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리고 그 해 아래 인생들 속이 다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가, 이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인생의 경험과 또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바탕으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시점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탐구하며 인생을 되돌아보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욥기의 1장과 2장 초반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42장 7절 이후들은 그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산문체. 이건 이제 그 사이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다 산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 있을 때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하나님 등장하셔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은 시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욥의 이야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욥기 같은 경우에는 연극의 대본이 될 수 있는 대서사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의 형식이 대서사시와 뭐 유사하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중간에는 배우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대사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모든 연극을 마무리하는 이 이야기, 그 해설로 끝이 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 있지만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의 질문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지 않고 잠잠하십니까? 왜 의인이 고통당하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더 확대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욥기를 찬찬히 잘 읽어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보면 욥이 그 고난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재물과 또한 아들 7과 또한 딸 3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버리는데, 이거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모든 소유에 비해서 갑절을 주시면 물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들과 딸을 다시 주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과연 이게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인가 다 명확하고 분명하다, 이제 이런 선입견을 저희가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명확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혜 문학 중에서는 잠언이 제일 명확하고요. 욥기는 사실 전혀 개운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일절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편안하지도 않고 이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뭐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아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네 인생처럼 욥기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엄청 답답하고 막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막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운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욥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욥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지혜,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전달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욥기는 이제 그렇게 그런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욥기 중간에 있는 대화들은 사실 시간이 없으면 좀 이렇게 잘 못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랑 끝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 중간은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네, 맞는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욥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꼭 좋은 말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기에 등장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화들을 읽으실 때는요, 그 대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맞는 말인데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분간하면서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돼가지고요. 욥기는 사실 생각보다 읽기가 조금 많이 피로도가 좀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전도서는 이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 지혜에 달렸다라고 확신을 갖고 교훈하는 전통적인 지혜서. 이게 이제 잠언이죠, 잠언. 잠언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전도서는 회의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해도 바른 말을 해도 뭔가 그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시선 속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생의 의미와 사물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요게 이제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전도서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전도서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데, 인생이 헛된데 그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이고요. 의인의 고통당함이 왜이며, 이거 제가 오타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왜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하게 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잠언의 시선으로 탐구하고 교훈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시선으로, 이 전도서의 시선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주제넘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내 이야기가 다 맞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더라,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해야 하겠다. 그것이 이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지혜서에 들어있는 크게 이제 전도서랑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네.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넘어가시면 사실 됩니다. 저희는 이제 잠언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네. 지혜서에는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있고 잠언과 전도서가 약간 상충하면서도 보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 욥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좀 충돌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실질적으로 묻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제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잠언 1장부터 잠언 7장까지를 이제 읽으실 거예요. 그쵸? 내일 이제 1장을 읽어 가시면 되는데요. 잠언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잠언은요.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순서대로 누가 이렇게 야 이게 내가 이제 잠언을 써야겠다라고 하고서 막 쓰기 시작해서 쓴 게 아닙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이 1장부터 9장 정도까지는 생각보다 엄청 옛날, 그러니까 1장이 처음은 아니다.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언 전체 중에서 1장이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표현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오래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문학적인 그러니까 문학적인 수식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력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나중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제일 오래된 부분들은 한 10장 이후에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에 있는 것들이 제일 오래됐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수려한 표현들, 단순하지 않은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잠언은 절대 앞절과 뒷절과 그 뒷절들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내용의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한 3절, 4절 이렇게 묶음으로 내용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더 후대에 기록된 잠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넘기면 되는데 한 15장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네. 15장 한번 펴보실래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제가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선생님 저 성경책 가지고 가시는구나. 잠언 15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네, 선생님 잠언 네.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각자 한 구절 한 구절이 따로따로의 의미가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꼭 발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3절, 14절, 15절이 공교롭게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그쵸?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똑같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는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요게 3절만 똑같을까요? 공교롭게? 그게 이제 여기서 다른 절로 아무 절로나 막 가서 봐도 다 똑같습니다. 네, 구조가 다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좀 안 좋다라는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건데요. 이게 가장 단순한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기억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쵸? 이게 기억하기가 좋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어쨌든 좀 할 게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해서 좀 남겨놓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실 때 그에 비해서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게 더 후대의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 제가 교재에 써놓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층층이 쌓아가는 듯한 이 표현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한 절 한 절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1절이 하나,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로 세트가 되어 있고 7절이 그 위에 이야기했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들을 정리하는 거죠. 한 방에. 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는 말인데 이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주인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저희가 아까 15장 말씀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문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이 전체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내고 잠언 말씀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다른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의 핵심 의미를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하거든요. 근데 잠언은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잠언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아, 야, 이거 내 얘기 같다. 아, 이거 좀 감동이 된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잠언은 그냥. 그래서 내일부터 이 잠언을 읽으실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읽으시면서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이제 1장을 이렇게 쭉 읽으셨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또 막 다 이제 따라 하실까 봐 그런데 20절이 좋았다 나는. 아침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안 그러시잖아요. 이제 이게 딱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긴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좀 기억이 남습니다. 하고 오전에 사시다가 점심 때 다시 한번 또 쭉 보시는 거예요. 보다가 내가 오늘 오전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뭐 다른 말씀이 뭐 28절 말씀이 좀 더 다가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건 약간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막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오후 시간을 보내시고 이렇게 볼일 다 하시고 다 하시다가 자기 생활을 다 하시다가 저녁 때 이제 말씀을 한번 쭉 또 읽으시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휘재한테 이 말씀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내가 찬양이한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해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멀리 있는 아들한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요게 조금 마음에 남는구나 라고 편지하고 싶은 구절, 이 말씀이 오늘은 제 마음에 남는데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잠언을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읽을 텐데 그 말씀에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써놓은 이야기들을 보면, 잠언은 이제 간혹 이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이 역설이라는 게 이제 거의 표현의 백미이거든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마음에 막 꽂아 넣는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말씀들도 이제 저희가 읽어가다 보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그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들에는 그 굉장히 높은 문학적인 표현법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의인화예요. 의인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 방식이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런 표현이 사실 지혜가 이 사람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이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매일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이해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일부터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을 조금 많이 덜 하고 한 분 한 분이 묵상하셨던 거 그리고 큐티하게 사실 제일 좋은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맥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통독해 나아가시는데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더해서 읽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읽어 나가시고 또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건의사항이나.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이거 잠언이 솔로몬이 쓴 거긴 쓴 건데 솔로몬 한 사람이 다 쓴 거잖아요. 아, 네. 아닌가요? 솔로몬 한 사람이 다 쓴 거 아닌가요? 근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게 차례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뒤에 맞습니다. 부분이 그러니까 시대로 보면 뒤에 부분이 먼저 쓰여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게 토탈 잠언을 처음 쓸 때와 끝날 때까지의 그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권사님.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잠언 같은 경우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또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하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하고는
이 저작권의 개념이 조금 달랐다.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향을 받고 솔로몬이 갖고 있는 사상에 일치하는 뭐 예를 들면 제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설교자에 가깝거든요. 전도자라는 말보다는 설교자, 교육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긴 한데 후대에 그런 사람들이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에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저작권의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의 상식은 그렇지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사실 솔로몬 혼자 다 썼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되고요. 솔로몬이 쓴 부분들이 있고 이 후대에 솔로몬과 같이 같은 정신으로 같은 사상으로 연구하는 이 후대의 사람들이 쓰고 이게 솔로몬 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제가 글을 막 썼어요. 근데 글을 썼는데 제 글이니까 이게 박정민 목사 이렇게 쓰면 이 사람들이 이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 막 이렇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사칭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글을 쓰는데 우리가 저거 뭐야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줄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러자 이렇게 써놓고서는 아브라함 링컨의 글이더라 막 하면 그때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시절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내가 이제 잠언 써야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쫙 써나간 게 아니라 솔로몬이 쓴 부분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쓴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썼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으로 막 되다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이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랑 이 두루마리랑 이 두루마리랑 이 두루마리랑 이제 엮어가지고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딱 정하면 왜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막 써가지고 할 수가 없는 두루마리만 해도 이제 엄청 긴 두루마리에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들이 점차 쌓여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성경으로 이 잠언으로 딱 인정해서 이만큼을 딱 묶고 이제 이런 식의 형성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성경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이 조금 더 고급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중간 부분에 이제 아까 저희가 15장 어가 여기가 조금 더 단순한 표현, 사실 명료하긴 하죠.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요 중간 부분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다른 많은 학자들도 그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럴 것 같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지혜를 의인화하는 표현 방식이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고급의 표현이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지혜로운 세련된 표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요거는 몇 년대, 요거는 몇 년대 이런 건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언이 기본적으로 솔로몬 왕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덕분에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있으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다들 이제 낮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조금 피곤한 기색이 있으신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수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제일 들힘들거든요. 이게 다음 주부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면 훨씬 덜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꼭 기억하세요. 한 10분은 넘어가면 진짜 안 됩니다. 네. 각자 말씀하시는데 7분, 5분에서 7분 정도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나누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이제 여기서 타이머 재다가 그 8분 넘어가면 이제 빨간 깃발 하나 들고 10분 넘어가면 제가 막 음소거 시켜버리고 이제 이렇게 다음 주에는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잠언 1장 말씀 함께 하루에 3번 읽으시고 그 말씀들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한 절 한 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내도 되나요? 네? 저녁 늦게 보내도 되나요? 아무 때나 제가 보내시면 바로 확인 안 하니까요. 아무 때나 보내십시오. 네,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보내시되 너무 부담되지 않으시는 정도에서 보내십시오. 막 이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막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살아가시는 이제 이 얘기들을 그러니까 살아가시는데 지장이 없게 조금 이 말씀을 내가 조금 신경 쓰고 살아가고 정리한다.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그래도 누가 기도하실래요? 집사요. 집사님이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마이크 잘 돼요, 집사님. 그래요? 마이크 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좋습니다. 돼요. 그러면 다들 이게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박정서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수업 시간이 네. 1시간 30분이에요? 맞습니다. 1시간 30분입니다. 네, 1시간 30분. 네, 이게 장담은 못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짧아질 수는 있는데 늘어나지는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 또 바쁘게 저희들 또 삶의 일터에서 지켜주시고 또 저녁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 삶을 살아갈 때 또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잠언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인도하시는 우리 박경림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또 참석한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